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 잘 알려진 그런 비유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아,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내용이 조금 섬뜩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 별로 즐겨서 읽지는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비유 역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독특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실 때 사용하시던 그런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고 일반적인 농부, 아버지 또는 부자, 주인, 그다음에 청지기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뒤의 내용들을 좀 덧붙여서 어떤 상상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제 기록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사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누가가 전한 예수님들의 비유에 포함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아무런 문제나 거리낌이 없을 듯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봤는데 벌써 11번째니까 이제 석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종종 예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따로 떼어서 그 비유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규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 전후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비유를 가르치셨나,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를 살펴보아야만 그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도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된 이 16장에는 바로 앞에 16장 1절부터 13절에 또 하나의 유명한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역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비유의 가르침인데 이번 이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들에서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면 한 3달쯤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독특한 비유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그런 근거,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살펴보지는 않겠는데, 여하튼 이 오늘의 비유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바로 앞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바로 앞에는 15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비유들인데 모두 이 세 비유들이 모두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는 그리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연속적으로 기록된 세 비유에는 공통적인 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다는 주제입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미리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재산을 낭비합니다.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다는 주제가 이 세 비유에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처럼 연속하여 재물을 낭비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곧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누가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또 이 돈을 가졌다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 예수님,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성경에도 물질이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견해를 비웃으며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한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 문맥 속에서 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벗어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만을 따로 떼서 살펴보게 되면 이 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왜 그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비유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상태, 신학적인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다루자면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대략적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신 것은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문 앞에 거지에게 무관심한 부자의 태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비유에 등장한 부자가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를 지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반대로 본문에 나사로라고 불린 이 거지 역시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이 부자의 화려한 모습과 거지의 그 초라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어떤 문학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 속에 그들이 하나는 음부에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호화롭게 즐겼다고 지적하십니다. 옛날 한국에서도 이제 귀족들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신라 같은 데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기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서는 한국이나 세계 어디나 할 것 없이 이 자색 옷,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 옷. 이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 또는 대단한 부자들이 입는 그런 귀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이, 이런 자색 옷이 귀한 이유는 그 색깔을 내는 염료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색, 곧 보라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염료는 바다달팽이나 어떤 특별한 조개에서 그 보라색을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1g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대략 1만 마리의 바다달팽이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1만 마리를 그걸 잡아서 이 보라색을 내려고 했으니 얼마나 그 염료값이 비쌌겠습니까? 또 고운 베옷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운 베옷은 비싼 세마포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는 이처럼 귀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자신의 부를 과시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누립니다. 심지어 20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대문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그냥 아무런 대문이 아니라 그 대문이 화려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대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자신이 호화롭게 살고 그 부함을 드러냄으로써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겁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렇기에 그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편 이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감싼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이 거지의 나사로의 몸은 온몸이 헌대투성이, 요새는 잘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죠. 헌대, 상처가 나서 부스럼이 나고 그런 상처투성이였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 동네에 누구도 이 거지를 돌볼 상황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잣집 앞에 데려다 놓으면 21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떡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겠지 하고 그 집 앞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부자의 집이 유일하게 거지 나사로가 그나마 먹을 것이라도, 음식 찌꺼기라도 얻어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드러난 모습에 의하면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아무런 호의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음식 부스러기조차 떼어서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관심하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거지가 문 앞에 있으면 귀찮으면 쫓아내기로도 할 텐데 쫓아냈다는 그런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인 부자는 아무런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동네의 개들은 나사로의 상처, 곧 헌대를 혀로 핥으며 동정과 친분을 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개가 자신에게 몸에 상처가 나면 자꾸 핥죠. 핥음으로써 그 상처에 면역력이 생기고 이제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동네 개들은 나사로의 상처를 핥으며 나사로가 상처가 낫도록 도움이라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네에 계속 나사로 거지가 누워 있으니까 동네 개들이 지나다니면서 친분이 생겼는 모양이죠.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에게는 무관심한 채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자기 의에 대한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가졌던 지혜만큼도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였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이 그것을 잘 사용하여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오직 자신의 재물과 만몬이 하나님이었고 자신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이 부자와 같은 자들이었던 것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야기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여기서 이 받들려라는 표현이 전 눈에 좀 보였는데 천사들의 이끌려가 아니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가운데 쓸쓸하게 죽어갔고 또 이 죽은 나사로의 시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장례를 치러줬겠습니까?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죽었구나 하고 들어다 쓰레기 처리장에다 쓰레기 야치장에다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죽은 후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부르신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엘르아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거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로서 이 땅에서는 형편없는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장사되어 음부 곧 하데스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의 이 하데스라는 음부라는 표현이 사실은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이제 가리키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장례식도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 이후에
이 부자는 음부 곧 하데스에 떨어져서 24절에 나타난 것처럼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죄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의미에서 추려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데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신 이유, 곧 자신의 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문 앞에 누워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였다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가 현세의 삶 가운데 보였던 그의 믿음의 삶의 의미이고 가치였습니다. 이 부자의 삶 속에 이 부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 나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재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거나 나의 의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또 나에게 돌보라고 주신 연약한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지적하신 것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낸 삶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자랑하고 뽐내며 의수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이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라고들 흔히 얘기하죠. 오늘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부자가 그토록 자랑하던 자색옷과 고운 배옷도 그가 죽은 이후에 구석에 내던져 있다 좀이 먹어서 좀이 쓸어서 못 쓰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많은 재산들은 자녀들이 아귀다툼하며 서로 싸워 차지했을 것입니다. 장례식까지야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안타까워했겠지만 빈손으로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로 이 부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삶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현세에서는 풍요한 삶과 화려한 즐거움을 누렸고 물질을 섬기며 자신의 의를 확신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음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의식과 인격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도 느끼고 갈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는 마음의 의식조차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지옥에, 음부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 고통을 생생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을,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상처투성이로 오직 개들만 불쌍히 여겨 그 상처를 핥아줄 정도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고난만 견뎌내야 했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를 책임지게 되는 영원한 삶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며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 재물들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명예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모습이 아주 미묘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처럼 어느샌가 나 자신의 의로움과 내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드러내게 되는, 나 자신의 의를 먼저 내세우고 겸손한 것 같으나 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주 교묘한 죄성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재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나가 있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것은, 믿음은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참 우리 현대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도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지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단호하게 그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조차도 허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부자가 있는 음부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6절 이하에서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증언하여 그들은 자신처럼 고통받는 음부, 곧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주어진 것을 29절에서 말씀하지만, 그 부자가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돌아가서 그들을 일깨워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간청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어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구약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있는 이런 기적이 있을지라도 이 살아 돌아간 사람의 권함을 받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그 마음의 역사함으로써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나사로는 이 거짓 나사로와는 다른 나사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및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500여 문도나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찾아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입증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에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부자의 죄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를 때려서 내쫓거나 모욕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즉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자처럼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도록 보내주신 나사로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풍요함에 취하여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들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며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